애국 시민, 애국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서나라 성원근 목사입니다. 이번 개천절 이 시기는 매우 중요한 우리 정치 사회에 이 어떤 분출 바로메터가 되는 그런 시간들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유튜브를 올립니다. 이 개천절의 이 날이 우리 아스팔트 우파 보수주의자들에게 있어서는 실패가 아니라 승리의 날이다. 실패가 아니라 승리의 날이다. 그리고 끝이 아니라 새 출발점이었다. 그렇게 저는 주장합니다. 이 추석도 사실 기쁘지도 않고 정말 잠도 잘 이루지도 못하면서 우울한 이 나라를 걱정하는 하는 그런 애국 사람들, 이런 마음들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먹고 있다는 것은 어떤 면은 참 거룩한 일이지요. 저도 지금껏 방송을 하면서 처음부터 엄청난 불리한 조건, 그리고 거대한 정부의 힘과 핍박, 그리고 노도처럼 밀려오는 그러한 세력, 그런 가운데서 또 국민 여론이 아주 이 보수파의 그리고 교계에서도 이 정강훈 목사를 비롯한 광화문 세력들에 대해서 매우 모든 것이 다 사방팔방에서 불리한 조건에 제로섬에 쌓인 그런 상태였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오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리고 또 양심적으로 오는 것이 있다는 거죠. 많은 극단적인 반대 가운데서도 저들은 육신적이다, 그리고 마귀적이다, 잘못 가고 목적지와 방향이 잘못되었다 하는 그런 확신들은 제대로 영이 떠이고 눈이 열린 사람들은, 의식을 제대로 가진 사람들은 알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참 이상한 현상들이 과거에 이승만 때의 이제 적색 분자들과 그냥 죽창을 들고 싸웠던 그런 양분되어진 상황이 참 지금도 그렇게 있다는 것이 참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참 의아한 일이죠. 이렇게 이번에 광화문 현상들의 모습들을 보면은 참 끝이 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흰색 경찰차, 그런 사진 광경을 촬영해낸 것을 보면서 저는 장의 차량이 그렇게 나라의 중앙에 가득 장의 차량, 장례식 차량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또 텅 빈 광화문의 모습은 마침 공동묘지 무덤 같은 그런 느낌도 들었습니다. 또 90군데 90군데의 실랑이가 벌어지고 막고 있다는 그런 실랑이 소리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국민들의 곡소리 같은 울음소리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말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이 코로나 병균이 정말 차량에도 붙어갖고 다니느냐, 어떻게 안에서 창문도 열지 말고 또 모든 신상명세를 다 기록을 해놓고 또 차량을 가고 거기다가 안에서 밥도 먹지 말고 그리고 또 속도를 내지 말고 무슨 9가지 조건들을 그렇게 지키라. 참나 어처구니가 없는 말도 되지 않은 이 독재자들이나 하는 억지 논리를 가지고 하지 말아야 한 소리는 하지를 못하고, 이거야말로 독재 시대 때에 그러니까 9가지 조건 해가지고 하면은 면허 정지를 시키겠다. 이 면허 정지를 시키겠다.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그렇잖아도 코로나를 계엄령으로 사용하고 이것을 정치 논리로 사용해가지고 자기 정권 유지에 온갖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다는 거 아는 사람 느끼는데, 1만 1000명의 경찰이 동원되어진 그 사람 다 월급 주는 거 아닙니까? 200만 원씩 다 평균 주겠죠.
그 많은 공무원들을 해가지고 그 심부름꾼으로 만들어가지고 말이죠. 이게 공산주의들이 하는 일이 아닙니까? 그리고 1000대 이상 되는 그 경찰차, 뭐 아마 300대라고 그러기도 하고 1000대가 된다. 그 경찰차 그 막아놓은 그 수많은 그런 그 동원 인력, 그리고 재정, 이것을 4일날 그 조선일보에는 이명박, 그 박근혜 산성벽이 나타났다. 그래 그것을 문재인 산성이라고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이것은 제2의 천안문인 것입니다. 천안문 사태를 이 추억하게 됩니다. 그의 민주화, 그의 그 약속들, 이런 것들은 이미 다 약발이 다 떨어진 것이죠. 군사 정부를 그렇게 그들이 데모를 해서 민주화를 이루어왔다고 그 했던 모든 그 가치들은 이제 다 사라진 거죠. 군사 정부의 시대가 다시 돌아온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과의 그 대화, 그 민주화의 그 약발 가치는 다 사라지고 끝난 것입니다. 적폐가 이제는 쌓이고 쌓여서 폭발 직전에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승리가 왔죠. 슬픔이 아니고 절망이 아니고 이제는 희망과 새 출발, 새로운 그 태양이 문이 지고 태양이 떠오르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들의 그 적폐도 곧 이제 심판을 받고 끝날이 오게 되었다. 그런 점에서 승리의 날입니다. 8월 15일 날 작년 그때가 얼마나 3.1절하고 8월 15일을 앞두고 두 번이나 무서워서 잡아 가두었죠. 그렇게 하고도 엄청난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이 정권의 이제 뿌리채가 흔들릴 것을 그들이 알았던 것이죠. 이번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북한으로 갔던 그 공무원 그 사건과 뭐 윤미향 또 추미애 이런 것들이 섞여가지고 이런 그 모든 것들이 적폐 이제 이런 것들이 나라가 위태로워졌다 하는 것이 느껴졌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겁먹은 것이죠. 문재인이 8월 15일에 겁먹었다는 겁니다. 지난 8월 15일 날 정강훈 목사가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죠. 예? 뭐 청와대에서 이 비행기 이제 헬리콥터를 타고 다녔다는 이야기가 뭐 맞는 것 같습니다. 속으로는 얼마나 이 정강훈 목사가 두렵고 강화문의 아스팔트 우파들이 두려웠는지, 예? 뭐 선거의 부정선거도 그 안에 저질를 만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제 정강훈 목사의 그 총사령관과 어떻게 보면은 1대1의 맞대결의 구조로 돼가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점에서 전 목사님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신 거지. 전 목사님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입니다. 감옥도 유익하다. 이렇게 이 대통령은 지금 그 얼굴에나 그 지금 이 그 상황에서 볼 때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두려운 사람은 지는 겁니다. 예? 감옥도 유익한 것입니다. 감옥에서도 지금 오히려 죽이면 더 살아나는 그런 것을 그 목사님은 알고 있다는 점에서 무서운 분이죠. 무서워할 수밖에 없죠. 우리 우파의 가슴 속에 이럴수록 더욱 또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진정한 우파,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를 원하는 사람들은 전 목사님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전 목사님을 더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강훈 목사의 그림자 환상 그런 것을 더욱더 지금 찾는 것입니다. 밟으면 밟을수록 더 감옥 갈수록 더 그분을 찾고 더 훌륭하게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그 뜻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성경에서도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사울과 다윗을 보면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정치의 표준입니다. 표준 사건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공의와 정의와 정직과 겸손과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정의대로 정직하게 하고자 하는 이 그 다윗의 그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이겼던 그 용기를 가지고 했던 그 다윗이죠. 다윗은 이 사울이 다윗을 그래서 그 자기 신하 1등 공신 이 다윗 소년을 신하를
죽이려고 계속 찾아러 다닐 때 그 국민들이 다윗을 만나고 뭐라고 그런 줄 아십니까? 특히 여자들이 고무줄 뛰기 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동네마다 소문이 나가지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렇게 노래를 불렀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하나의 전국의 이제 인물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민족의 희망이었다는 것이죠. 고무줄 뛰게 하면서 우리는 무슨 이순신 장군 노래도 부르고 유한선 노래도 부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가슴 속에는 제가 진작이 느꼈던 그대로 가고 있는, 미국과 예신에서도요, 이거는 점점 지금 CNA도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문 정권은 종교 탄압에 분연히 일어났다. 이제 민주주의와 이 문 정권이 어떻게 다르다는 것을, 문 정권의 심정을 좌파로 흐르고 있다는 것을 다 이제 알게 되죠. 그거 모르겠습니까? 차막 내정 간섭 뭐 이런 말을 안 듣고 안 하지만은, 그러나 이 민주주의의 중심에 있는 모든 그 언론들까지도 한번 올렸던 NPR이라고 미국의 뭐 800개나 되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언론 방송이 그렇게 보도를 객관적으로 아주 전 목사님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방송을 다 했습니다. 호주의 ABC 국영방송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전 목사님은 우한 폐렴이 주범이라고 하지만은 전 목사가 주범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기에 가까운 것입니다. 이거는 정치 노름이고, 이건 정치 이 거짓이죠. 그러면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은가? 영적인 눈을 열고 볼 때는, 그리고 맑은 도덕심을 보고 역사를 볼 때 예언적으로 우리는 예언적인 선지자가 아니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문재인은 내리막길이고 정광훈은 오르막길입니다. 문재인은 지금 점점 빛을 잃고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점점 굳어져 가고 있고 죽어갑니다. 그러나 정광훈은 점점 밝아지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긴 것 같지만은 그들은 졌습니다. 망한 것 같지만은 정광훈 목사는 흥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의 6장의 말씀에 보면은 그런 말씀들이 있죠.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은 이 민주주의를 말살시키고 헌법을 벌써 말살시키는 이 중요한 나라의 이 어떤 뼈대와 건강 아닙니까? 그리고 독재자로서의 이미지가 굳어져 버렸습니다. 코로나는 거짓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회복 불능입니다. 진퇴양난이 되는 것이죠. 앞으로 갈 수도 안 갈 수도 뒤로 갈 수도 없는 상황에 부닥친 것입니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정강훈 목사는 그는 신적인 영감을 가진 하나님이 붙들려 있는 사람,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사람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강화문에 나와본 사람은 다 압니다. 직접 들어보면 압니다.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루터가 종교개혁자로서 위대한 세상을 정말 모든 이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이 루터가 1517년에 이 종교개혁은 민주주의에서도 이건 없을 수 없는 놀라운 르네상스 시대를 넘어서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위대한 종교개혁이었죠. 그때 그가 용기가 없으면 이 세상을 바꿀 수가 없었는데, 그는 가장 이 목숨을 죽이려고 선언했던 교황청에 그는 그렇게 가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O Lord, here I stand. Help me. 하나님이여,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나를 도와. 나는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습니다. 이렇게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는 조선인민주의, 주사파, 공산주의를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거짓과 위선과 악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계는 절대로 흐름이 네오 막시즘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문은 목적과 방향이 망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 전 목사님은 목적과 방향이 옳은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의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유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이 귀하게 여기는 자유민주주의로, 해양 세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것입니다. 그게 글로벌 흐름인 것입니다. 예, 미국과 중국이 대치하고 있지만은 이 중국이 당할 수 없고 그리고 중국과 손잡고 김정은이가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은 다수가 다 이 민주주의를 원하지 연방제나 공산주의로 사회주의로 가는 거 결코 원하는 게 아닙니다. 예, 어리석은 자들이 아직 무슨 정교적 물을 먹었거나 이제 어떤 영적 뒤집어 씌어서 그런 사람은 그럴 줄은 모르지만은 절대로 다수는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편이고 그리고 성경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승리했다는 것이고 실패가 아니라 승리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졌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말씀을 드리고 위로를 드립니다. 용기를 가지시고 한 번 더 우리가 기도하고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까지 감사합니다.